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들부터 또 병든 자부터 상처 입은 자부터 그 다음에 강한 자부터 부유한 자부터 건강한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중에 이제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뭔가 많이 알거나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살아가지? 저렇게 살아가지 않고 부유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또 노숙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막 살아가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노숙자에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살아가세요? 지금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오래가지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노숙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도 가르쳐 주세요. 예, 저도 가르쳐 주세요. 이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그 말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안타까워서 또 가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지 않고요,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싫어요, 이제는. 싫다니까요. 제발 말 좀 그 말 하지 마세요. 싫어요, 이제. 나 이거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노숙자나 가난한 이런 사람들 중에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부자일까?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성공하는 생각, 성공하는 말, 좋은 말, 이런 말이 들어오면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척해요. 제 세미나에서도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육신이 강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이 강하게 들어오면 부딪혀요. 거부해요. 아주 강하게 거부해요. 이 영적인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육적인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만나면 거부감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배척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뭔가 전하고 싶고 뭔가 잘되게 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다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다가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있는 데다가 이만큼을 부어보세요. 다 터져버리죠. 너무 힘들죠. 근데 대부분 이제 많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깨닫고 자기 마음대로 깨닫고 환상을 보고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알고 깨닫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에게 받잖아요. 그러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저 사람에게 꼭 전해줘야지. 저 사람에게 전해야지. 저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그리고 두 번째, 전해주는데 잘못 전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자기가 받은 환상, 음성,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누구에게 줬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본인에게 준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가장 알맞게 주었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남을 섬겨라 이런 마음을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섬겨야 됩니다. 다 섬겨야 됩니다. 다 섬겨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말을 하셔요.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그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주고 환상도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내 것을 준 것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많이 본 사람들이, 듣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줄 것이다. 너도 좀 이렇게 받아라.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너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말씀, 너희가 가장 좋은 환상, 음성, 이것을 내게 들려줄 것이다. 너가 새롭게 받아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선지자들이나 누가 본 환상이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도 하죠. 좀 감정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나는 그래서 간증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간증을 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음성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미나 때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는데 지금 자세하게 드릴 수 없어서 그 말을 하는데 이거를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실패하나 잘못이 아니라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증은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줬으니까 내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어떻게 하기를 어떤 역사를 하기 원합니까? 그거를 찾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욥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4장에 지금 욥이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했어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무엇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100% 죄에 대해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도 지금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자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꼭 죄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깨닫게 하고 어떨 때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고 어떨 때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욥과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데 욥이 어떠한 이 생각으로 욥을 대하냐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대하는데 어떤 생각이요? 욥 저렇게 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들 모르게 틀림없이 죄가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과 음성을 듣는데 이것까지도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맞춰가요. 내 생각이 그러면 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맞춰가려고 그래요. 아주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이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저런 분이네. 이래. 그러네.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맞춰서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자칫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이 엘리바스가 욥이 너 틀림없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욥에게 말을 해요. 우선 환상을 먼저 봅시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란한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는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제 엘리바스와 이렇게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에게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콩콩콩 이게 크게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좀 미세하게 아주 가느다랗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음성은 많이 들었지만 대부분 이렇게까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좀 강하게 들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음성을 들으면 많은 음성 가운데 몇 개? 많이 하면 5, 6개? 5개? 그 정도만 내 마음에 꽂히지 그 많은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꽂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메모를 다 하지 못했는데 저 한 5가지 정도가 내 안에 지금까지도 깊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너는 이것을 가지고 욥에게 말해라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냥 누구에게 나타난 거죠? 엘리바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욥에게 전해라 라고 했으면 욥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욥에게 하라 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욥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것을 이 엘리바스가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냐면 욥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구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야 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야 너에게 준 거야. 왜 다른 사람에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 줄 거야. 너라니까 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한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하게 듣고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준 거예요. 그것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발 자기 자신의 걸 가지고 남에게 하지 마세요. 부자가 거지에게 노숙자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듣지 못한다, 저 사람은 듣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시다. 이제 계속 하나님을 만났던 환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났는지 아주 천천히 나타났는지 어떤 그 상황,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저도 이제 환상을 몇 번 봤는데 이게 눈 감으면 환상을 많이 보기는 보지만 깊은 그런 환상들이에요. 이런 환상들을 저에게 준 것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기도하고 그냥 조금 쉬자, 그리고 탁 누웠는데 그냥 비몽사몽간이라는 걸 제가 이제는 이해해요. 뭐예요? 잠자는데 잠자는 것도 같지 않고 깨어있는 것도 같지 않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잠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만한 큰 반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제가 환상을 봤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뭐 힘들 때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뭐 잠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깨어 있을 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제 경험을 말하는 거죠. 비슷해서 비몽사몽간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래.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확 깨어나서 뭔가 있었지. 그 환상 중에는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울과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으니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이 환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좋고 강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하늘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이건 강하고, 아니면 조금 그랬으니까 이건 약하고,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내 안에서 적용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고 강한 그런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내가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요, 그건 나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나에게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이 엘리바스가 강력하게 받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정도 한 번씩 다들 받고 싶죠, 그죠? 막 뒤집어질 정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받은 거나 조그맣게 받은 거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적용을 하는지, 적용을 시키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또 봅시다. 그때 이제 언제예요? 두렵고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을 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영이 내 앞에 지나가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더라. 아마 하나님께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이건 내 표현이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영이 앞을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했다. 아까 위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자 어떤 현상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만 100% 이렇게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의미이지, 이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꼭 성경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너희들도 모두 다 이렇게 나타나, 그렇지 않으면 다 그거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더 어떻게 나타난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게.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털이 쭈삣하였더라,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 왜 나는 이렇지? 라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해준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음성이에요. 모든 것이 귀중한 거예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봅시다. 또. 그 영이 섰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정확하게 표현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만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영이 꼭 쓴 것 같아요. 섰어요. 그죠? 분명해요. 뭔가 영이 섰어. 근데 어떤 형상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앞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뭐요? 오직 한 영이, 아니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형상은 있더라. 뭔가 있어. 하나님이 내 앞에 분명히 계셔. 예, 그게 와요, 와. 내 마음에. 그게 분명히 와요. 그게 오면.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뭐예요? 한 목소리가 들으니. 왜 이렇게 계속 설명해 줄까요? 지금 욥에게? 이거는 확실한 음성이야. 확실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너 들어야 돼. 너 안 들으면 안 돼.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나에게 준 건데 너희가 들어야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말씀인데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욥에게 적용하려고 했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려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야, 욥아, 내가 너 지금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었는데,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이렇게 떨림과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분명한 거야. 이거 하나님 음성이야. 너는 들어야 돼. 반드시 듣고 너가 좀 알아야 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다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 그래? 정말이야? 아, 맞아? 그래. 웬만한 사람 다 들을 것 같아. 나는 안 들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이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 준 것을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이 어찌 사람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환상으로 나에게 주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죠? 누구에게 주는 거죠? 엘리바스에게요. 우리가 이 말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하게 나에게 강조한 게 있다니까요. 특별하게 나에게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특별하게 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거 욥에게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아, 적용이 돼요. 근데 누구에게 특별하게 준 거죠? 엘리바스에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다른 말씀,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특별하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해요? 아,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틀림없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거야. 좀 말씀을 달라고 그래. 지금 힘들잖아. 어렵잖아. 고통스럽잖아.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좀 나와 같이 나타나서 좀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래. 이게 올바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나에게 말했어. 너 그렇게 해야 돼. 너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좀 정죄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엘리바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서 주는 건데 이 자기 자신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리고 적용시키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정죄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러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참 엘리바스가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다보다도 이제 이 욥을 이제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의롭다 했지, 네가 온전하다고 그랬지, 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인데 이게 욥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이거는 여기에다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는 건데, 봐봐요. 야, 너 의롭다고 그래. 천사라도 미련하, 아니죠? 종이라도,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야, 그의 종이라도 하나님 안 믿어. 너 안 믿는 거야. 너 죄인이야. 너 죄기 때문에 그래서 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 전 재산 다 없애버리고 너 자식들 다 없애고 너 지금 종기까지 이렇게 난 거야. 죄야 죄. 하나님 이러한 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의 종이라도 그렇게 믿지 않으며 천사라도 미련하라고 하는 거야. 너 미련해. 빨리 깨달아. 너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빨리. 지금 이런 말 하고 있거든. 욥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이 힘들어. 답답해. 그럼 이런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뭐라고 하죠? 너 교만해서 그렇구나. 자기 걸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너 교만해서 그렇구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엘리바스가요. 계속 봅시다.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뭐를 중점을 두냐면, 네가 성결하다고, 네가 의롭다고 너 그러는데 아니야. 너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 지금 전 재산 다 날렸잖아. 없어졌잖아.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자녀들 다 하늘나라 갔잖아. 너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지금 종기로 말미암아 너 힘들고 고통스럽잖아. 이거 왜 나는 줄 알아?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좀 깨달아. 제발 좀 깨달으라고. 왜 못 깨닫니? 지금 이 말이거든요. 못 깨닫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고요. 제발 어려운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19절 봅시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인즉. 이거는 누구를 말하죠? 사람을 말하죠. 천사도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미련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 너는 어떻겠냐? 더 그렇지 않겠냐? 하물며 흙집에서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너는 어떻겠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하루살이에 인생이 끝나고 죽어도 아까워하지 하는 이가 없는데, 이런 너 인생에 하잘 것 없는 인생이야. 이 말이죠. 제발 좀 깨달아라. 너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들었어. 제발 좀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니까. 내가 친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친구가 아니면 내가 말 안 해줘. 좀 제발 들으라니까. 제발 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꼭 엘리바스 같았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제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웬만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해주지 받지 못할 사람에게 말을 해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갑자기 되어줄 수 없구나, 천천히 되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를 세미나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니구나, 아니면 지금은 저런 분들은 이러한 것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뻔하거든요. 그렇게 줘도 이해도 못하고 담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이만큼만 그릇을 가져와서 이렇게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고 알게 돼서 무조건 무대뽀식으로 옛날에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사람들이 호응을 별로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가 없죠. 저도 힘들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이 엘리바스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이거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 것은 자기 것이고 여분 여비예요. 거기에 맞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답 한번 볼까요? (21절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에게 하는 말을 하죠. 야, 너 지혜가 없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어떤 환상이나 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면 상대방은 그걸 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지혜가 없다고, 미련하다고, 바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떠냐면 거기에 맡겨줘요.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믿음이 거기에 맞게, 큰 자에게는 크게, 상황에 어려운 자리에는 거기에 맞게, 이게 다 같이 주거든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이렇게 컸어. 근데 믿음이 작아. 이 사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고 받지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다 보면 이제 싸우게 되죠.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필요한 말도 그게 욥에게는 들리지 않죠. 여기서 이제 5절에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을 해놓고 좋은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6절에 욥이 이제 또 다른 말을, 반발을 말해.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또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하나씩 하나씩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